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우리가 소예언서를 계속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하여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그 배경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 왕국에는 10번째 왕인 우시아 왕이 그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1세는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첫 시작했던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즉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북이스라엘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북에서도 남쪽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로운 때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무역활동도 이 활발하게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부를 축적하면서 살기 좋다 하던 바로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때인 것 같지만 꼭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뭡니까? 이 허락하신 평화와 이 안정과 이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지를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지도자들 또 부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이 그 시대에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있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 것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속이고, 또 있는 자들끼리 함께 잔치를 벌이며 술과 노래로 향락을 즐기고 자기들 좋은 집 좋은 땅 사고,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이웃과 형제는 전혀 돌보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덩달아 그렇게 향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가 가득하니 성적인 범죄들도 만연했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는 겉으로는 꽤 살기 좋은 것 같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불의와 탐욕, 사치, 부도덕, 성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의 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모습 속에서 역시 빠지지 않는 것 있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적인 것들이 거기에 막 가미되며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오염되기 시작했고요. 우상 숭배하고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정말 도덕적인 삶, 순결한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보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의식적인 종교 생활로 모든 것들이 다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세상을 향하여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아모스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원래 뭐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목자 출신, 양치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성읍, 바로 이 드고아인데요. 이 드고아는 당시 우리가 보통 유대 광야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드고아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모스는 그냥 평범한 목자였고, 또 나중에 아모스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아모스가 자기를 아마샤 왕에게 소개하기를 자기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시골에서 양치고 농사짓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놀라운 일이 이 아모스에게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드고의 목자 출신인 이 평범한 아모스를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유대 광야 그 시골 드고아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치는 일, 또 뽕나무 재배하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 이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드고아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양털을 얻지 않습니까? 그 양털을 얻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큰 성읍으로 이제 그러니까 도시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 양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골에서 성읍에서 시골 자금 성읍에서 순수하게 양치면서 뽕나무 재배하면서 사는 이 시골 남자가, 아모스가 대도시에 가서 보니까, 가서 일하러 거래하려고 갈 때마다 거기에서 그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 대도시 성읍에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온갖 즐거운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속에 보니까 악한 일들이 있는 거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정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사치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충격적인 타락상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온갖 불의한 것들로 이웃의 것 다 빼앗고 부와 쾌락에 빠져있는 그 시대, 그 세상, 그 대도시를 보면서 아모스의 심정이 어땠을까? 충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 바로 그 기록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베델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또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지진 전 2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이다.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진 그러면, 당시의 지진 그러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 가운데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일을 나타내기 전에, 그 2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이 사회의 정의와 불의를 물리치고 이 사회의 불의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산에서 부르짖으신답니다. 마치 무서운 짐승이, 마치 사자가 하면서 우는 것처럼, 또 하늘로부터 천둥이 내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서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 뭘 말할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일컫는, 통칭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남유다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깊은 산에서, 험한 높은 산에서, 그렇게 그 산에서 나는 열매들이 수확물이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초지와 또 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 온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르고 또 마르리로다. 마르고 마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뭡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땅이 마르고 또 마르리로다. 온 땅과 온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의 결과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서의 배경과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사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세월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사실 풍요롭고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넘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옛날 흑사병 돌고 옛날 이 나라의 전염병, 감염병 도는 때의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지난 세월에 비하면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겁니다. 참 배고프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과연 영적으로는 어떨까?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풍요로움은 가득한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모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요,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러죠. 살기 어려울 겁니다. 또 참 힘든 것은 되는 곳은 또 잘 돼요. 오히려 지금 더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요, 어려운 데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적인 빈곤, 박탈감 가운데 사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앓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대를 살게 하십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 너희들이 살았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빈곤한 너희들이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풍요로움 속에, 세상의 번영함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키려고 했던 우리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 있는 작은 족속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절에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죠. 6절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에도 모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총 6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 되는 2장 4절부터 보면 유다를 향하여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총 8개의 심판의 예언이 8개의 예언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1장과 2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의 그 지도자들, 모든 사회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뒤에 그 서너 가지 죄가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들이 이게 있는 힘으로 다른 이웃나라 이웃 족속을 해치고 잔인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 사로 끌어서 사람들 잡아다가 사람들 노예로 다 팔아 넘기고, 형제를 속이고 칼로 형제를 해하고, 분노와 갈등을 일으키고 분을 끊지 못하고 전쟁에서 잔인한 일들을 일삼는 악한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낱낱이 고발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한 나라 국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이 도덕적인 면까지도 다 저버린 당시의 나라들의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아모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공의를 외쳤던 바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 읽어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 마음 갖고 계시면 어떡하나? 아니, 다른 사람들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내 속에 있는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사회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온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속에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당장 코로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잊지 않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에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함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타락과 빈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이 풍요로움과 세상의 쾌락 뒤에 감춰져 있는 영적 타락과 불의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인생에 이 사회가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